광고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이때에 정기정 목사님이랑도 참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재밌던 게 뭐냐면, 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왈가왈고 이렇게 서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의 시기와 저의 시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운행되는 걸 봐요. 그게 바로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운행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정 목사님이 여호수아 강해가 끝나는 그 시점에 사실 제가 거기 예배를 많이 못 봐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강해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어느 날 정 목사님 예배를 이렇게 틀었는데 거기 교회가 주일날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교회, 이 서로 형제인 이 교회를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 운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우리 한국샘물교회는요, 지금 이제 이때에 하나님이 마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치열한 그 출애굽 가운데 애굽에서 그 바로 왕에게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죄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들을 다 탈탈 털어내고 나서 이제 진짜 그들이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이 홍대는 가나안 땅이다. 네, 이 홍대는 가나안 땅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만한 것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홍대, 바로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홍대인데,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를,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의 여정을 저는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여러분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은 서론을 좀 먼저 다룰 겁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서론을 다룰까? 분명히 서론 다루면 공부하는 것 같고 힘들어 할 텐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여호수아서의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오늘 서론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서의 저자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라고 단언할 수 없는 흔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흔적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본인이 110세의 나이에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끝부분을 보면 자기 자신이 110세에 죽고 자기가 어디에 장사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죽어가면서 내가 110세에 죽어가고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저자가 아니라, 물론 여호수아가 상당히 많은 부분 집필을 하였겠지만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함께 이 여호수아서를 집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주의에 있던 신학자들이요, 이런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다 썼습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굉장히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극보수주의의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럴 일이 없고, 여호수아도 참 이 집필에 참여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어떤 누군가가 함께 이 여호수아를 썼다라는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의 저술 시기가 언제인가, 이걸 언제 썼는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고 아주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 썼을 것이다. 아니면 이 여호수아의 모든 일대기가 끝나고 난 뒤 누군가가 어느 때에 그 기록되어 있는 문헌을 찾아서 썼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또 그 흔적을 찾다 보면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더 헷갈리는 경우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오늘까지. 오늘까지라는 문장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혹시 지금 여호수아서 3장 9절이 찾아져 있나요? 안 찾아 있나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해드릴게요. 요단강 도화 사건 아시죠? 요단강을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짊어지고요, 맨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고 약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 그 12지파의 이제 전쟁에 준비된 용사들이 요단강을 도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발을 들이고 그 강이 멈추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각 지파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세워요. 그죠? 근데 그 돌을 세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서 3장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오늘까지. 그 오늘이 언제일까요? 그 오늘이 오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성경을 집필했던 어떤 누군가의 생존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 오늘일 수 있는데, 그 오늘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곳곳에 이런 게 나와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언제라고 시제가 나와요? 오늘. 그러니까 이 오늘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리고가 함락되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여리고 치고 나서 여리고에 있는 전리품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전리품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아간이 그 진영과 그들이 통일되어져야 될 그 모든 진영 안에서 일탈하면서 스스로 그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는 범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겠지만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정탐꾼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00명, 3,000명만 가서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하고 어그적 거리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7바퀴를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돌고 나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기세등등하고. 야, 우리가 가서 보니까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치러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무너져요. 심지어 그 아이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너무나도 용맹스러워서 이스라엘이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또 몇십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를 막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하는 중에 이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서 아간을 죽여요. 그러면서 그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7장 26절이에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늘까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라합 아시죠?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기생 라합.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까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늘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이 저서 시기가 언제인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수아서의 일부는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던 때에 쓰여졌지만 그 모든 여호수아서의 완성은 늦어도,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늦어도 다윗의 시대 때에 이 여호수아서가 완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저서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기는 언제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한 뜻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여호수아 이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과거에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호세아였어요. 이 호세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이란 이름을 가졌던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언제 바뀌냐? 바로 모세에 의해서 민수기 13장에서 이름이 바뀌게 돼요. 민수기 13장에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칠판 때문에 안 보이시는구나.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답 나와 있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사건은 그렇다면 뭘까요?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모세는 그들을 애굽에 완전히 묶여서 포로와 같이 살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었던,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쩔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그 역사하심이 바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이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은 바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세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세대예요. 아멘. 네. 우리 안에 성령님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십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정복해야 할 그 땅을 향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그 땅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 혹시 여기 구원의 확신 없는 분 계십니까? 구원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종착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한번 볼게요. 그는요, 에브라임 지파였고 눈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아말렉과 싸울 때 가장 앞서서 싸움을 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될 법한 리더를 세웁니다. 왜냐? 여러분, 아말렉과 싸웠던 그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쟁기랑 낫 들고 가서 막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서 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앞에 가장 선봉에 누가 섰었어요? 여호수아가 서고 모세랑 아론과 홀은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팔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막 그 뒤에 그 뭔가 그 뭐라 그러지?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낫 들고 막 싸우는데 막 이기는 거야. 그래서 막 신기해. 와, 이기고 있어. 근데 팔이 아파서 내려가면 두들겨 맞고 있고 이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뒤로 빼는 사람 안 세우세요. 위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서서 그런 전쟁의 경험들, 싸움의 경험들, 그게 꼭 칼 들고 싸우는 일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영적인 일들 앞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본인이 피해본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싸울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웁니다. 아멘? 우리 한국샘물교회 전부 다 리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했어. 나 이제 볼 거야.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였어요? 모세의 뭐였어요? 맞히면 돈가스 사줄게. 모세의 뭐였어? 모세의 뭐였어? 후계자인데 조금 더 성경에 나오는 말로 모세의 돈 굳었어.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선출이 됩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야 모세야, 여호수아 걔는 나의 영을 받은 자다. 내 영이 머물고 있는 자다.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걔를 리더로 세워라. 그래서 리더가 돼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수종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쭉 이제 보고 맨 마지막 여호수아의 인생의 말미,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된 뒤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모세의 수종자에서 뭐라고 바뀌냐? 여호와의 종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주의 종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모든 인생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성경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그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분들도요,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종 공도한. 왜 안 해?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뭐냐?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33장 11절에 보면요. 당시에 여호수아가요. 그때는 모세의 수종자일 때인데 이스라엘이 너무 흉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 밖으로 그의 장막을 새로 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그 장막을 다시 치고 나서 그 진영 밖으로 치고 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친구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모든 대화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모세가 이제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곳에 남아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곳에 남아있더라.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사모했던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는 리더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소연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크게 얘기해요. 왜? 이러지 말고. 정말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당신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뭡니까? 친밀한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준비를 할 때에도 막 급한 마음에 말씀 먼저 펴서 보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그 급한 와중에도 3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어느 정도 떼서 예배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리더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 뭐였어요? 네. 이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러. 근데 이 정탐꾼 중에 단 2명만이 전혀 다른 시선을 봤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케일럽 씨. 이상하게 이름 때문에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 잠이 확 깼어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전혀 다른 시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는 리더는 어떠한 자들인가? 다른 눈을 가진 자. 할렐루야. 다른 눈을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 아멘. 그 믿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막 이제 그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막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것들이 왜 우리를 그냥 그 애굽에 그냥 내비뒀으면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먹고 살다 죽을 텐데 괜히 힘들게 끌고 나와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은 부침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이다. 우리의 눈이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얘기 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래? 밥이야? 좋아. 같이 가서 해보자 이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걸 막아버리신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다른 눈을 가진 오늘 이 믿음의 회복이 되어서 이 시대의 리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하나님의 뭐가 머무는 자?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이 영이 머문 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체결된 자예요? 언약이 체결된 자라는 거. 그래서 그 언약의 체결의 증거로 이 신약이라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살아계십니까?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그 원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어떤 조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그 확증과 증거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고, 신명기 34장 9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를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을 하는가? 바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잠언에 보면 모든 지식의 근본, 가장 위대한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좀 답 좀 얘기해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언제 날 때릴지 모르겠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소연 얘기만 하면 되니까. 주연자매님, 하나님이 만약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주연자매님이 맨날 느낀다고 생각해봐요. 삶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당신이 못 느낄 뿐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상태예요. 근데 우린 어때요? 그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막 은혜 받은 때는 괜찮다가 그 은혜가 꺼지고 나면, 여러분들 미국 갔다 와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예요? 간증 들어보니까 써있더만, 미국 갔다 와서 이 받은 은혜가 다 꺼지면 어떡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여호수아는요, 그러한 지혜의 영, 오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자였다. 오늘 그랬기 때문에 리더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교회도 작은데 다 리더합시다. 할렐루야. 다 나가서 10명씩 데리고 오세요. 그럼 우리 금세 100명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서 우리 구성을 좀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를 사실 신학적으로 막 세부적으로 나누면 엄청 막 나눌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열어주시겠어요? 자, 여호수아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 바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입성.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는 그 취임식이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요단강 도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제가 이쪽에 쓸게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나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 반 정도의 수가 이쪽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2지파 반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은 이 땅에 남아 있고, 장성한 청년들, 20살 이상의 군대와 같은 청년들이 이 나머지 9지파 반과 함께 포함이 돼서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여기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왜 이쪽을 향해, 이 여리고를 향해 돌파하는 일을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전쟁의 전술에서 카운터 어택이라는 거예요. 카운터 어택. 뭐냐면, 여러분, 나 큰일 났네. 이거 맞나? 저 이상한데? 잠깐만, 한번 다시. 잠깐만요. 이거 무슨 심장같이 그렇죠? 그냥 이거 지도라고 해, 그냥. 알았지? 자, 이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을 때 치고 내려와서 마지막에 전세가 어디까지 꺾입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밀떡 할렐루야. 그죠? 다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멱살 잡고 니네 우리 안 살리면 니네도 같이 죽을 거라고 막 부탁을 해서 미국이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유엔군과 함께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맥아더 장군이 선택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인천. 할렐루야. 인천. 왜? 여기를 쳐야 이 세력이 반으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 전법에서 카운터 어택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인 건 알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인천 앞바다에 뭐가 많아요? 조수가 많죠. 그러니까 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힘들다, 하면 안 된다,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전법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먼저 쳤던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의 중앙부를 먼저 치고 남하하고 북으로 올라가려는 그들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을 그렇게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다시 그 순서로 다시 보여주겠어요? 목차. 그래서 보시면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가 바로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 이렇게 그 전투의 성향들을 그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22장 1절에서 24장 33절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가 이 구약에서 가지게 되는 위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만 이제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되어 있죠? 진짜 모른다고? 출애굽기 다음이요? 자, 오케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 출, 레, 민,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 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위치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정경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역사서로 구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서로,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구약에서의 위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구약 토라의 다음인 여호수아서가 바로 위치되어 있는 위치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 것이 있어요. 모세오경의 메시지가 결국 뭡니까? 모세오경의 메시지는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게 어디냐?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여호수아서의 위치는 무엇이냐? 바로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그 약속하셨던 땅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결정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다. 이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요, 항상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셨던 누구?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든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 모습이 여러분, 그래 이스라엘, 야 쟤네들 봐봐 저 안 되는 애들이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결국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을 주길 원하세요. 약속된 걸 주길 원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고 싶으셔도 줄 수가 없으세요. 아멘? 제가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 개척했던 이야기 하지만, 개척하고 싶다고 난리치고 난리쳤을 땐 교회가 절대 개척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 내려놓았을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가 막 떠밀려 가듯이 개척이 되더라고요. 전 그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을 반드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걸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 준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여러분 보시면 가장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세요? 창조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약속됐던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그 약속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그냥 갑자기 보잖아요. 그냥 여호수아서를 갑자기 보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극악무도한 신이 없는 거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오오오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야, 다 죽여!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다? 하나님.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가? 따라올까요?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의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그리고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범죄들을 그 땅에서 범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400년 이상을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한 그 정복 전쟁이 바로 이 거룩한 전쟁,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땅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막 10개의 대재앙을 내리고 막 홍해를 가르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막 돌을 치면 돌에서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 일을 보이셨던 그 모든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입장에서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뭡니까?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그걸 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 힘 있는 자, 전능하신 자,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전체는요, 바로 여호수아서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앞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그 광야 1세대들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설교집으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하나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말씀을 볼 수 있냐? 신명기 6장인데 한번 좀 펴주시겠어요? 열어주시면 돼요.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강해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보시면 특히 눈매가 아주 매섭고 막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의 여호수아 강해를 보면 여호수아 강해가 항상 어디로 가냐면 승리합시다, 정복합시다, 복 받읍시다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복 받는 방법,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복 받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정복하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왜곡해서 강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지고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따라해볼까요? 순종이에요. 여호수아서는 계속 내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 역시도 신명기에서 내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라는 잘못된 신앙과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여호수아와 그 광야의 다음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순종의 목적은 단 하나다.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선포합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정복하고 거기서 위대해지고 거기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유명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 우리 안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좀 켜주세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조금 긴 내용이니까요. 우리 좀 같이 이 말씀을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새 번역으로 번역된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자, 이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20절의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순종의 자세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도 그 땅의 그 드글드글한 우상 앞에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 신실한 언약과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는 최선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반주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 홍대 땅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가나안 땅과도 같은 이 땅 마약, 섹스,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이 땅 우리가 무엇으로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홍대 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 내려가실 때 앞으로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했구나. 때로는 실패했을 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믿지 못했구나. 라는 그러한 시선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각자가 정복해야 될 영적인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이 교회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른 거 말고요, 우리 이거 하나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고백했던 하나님보다 내일의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백했던 하나님보다 내일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내일이 돼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한국샘물교회,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라미라다 샘물교회, 우리 모두가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먼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다 끝나는 날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